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정하셨고 또 명령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식을 말하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거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해서 행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냥 전달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왜 이 성찬식을 만드셨고 또 이 성찬식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라고 이 성찬식을 지키라, 성찬식을 지켜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오래도록 기억하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성찬식을 지킴으로써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인과 죽으심의 이유를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또 마음만 먹으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절대로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공의로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은 죄인인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죄의 대가와 형벌들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의 형벌인 그런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받아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실로 그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과 잘못과 허물들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지우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악하기 때문에. 예, 악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몰래 짓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맛도 아주 맛있어요. 달콤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에는 짜릿하고 달콤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대가는 굉장히 무겁고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겁고 무섭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위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죄의 대가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돈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어요.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전부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성찬식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기이식 들어보셨죠? 장기이식. 누가 나를 위해서 신장이나 또는 폐나 간이나 이것을 이제 기증해 줘도요. 그래서 그 장기를 기증받은 것 때문에 내 생명이 5년이 연장되고 10년이 연장이 되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증해 준 그분에게 내 생명의 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매일 한 4만 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만 명. 근데 그 장기 이식을 받아야 사는데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하루에 6, 7명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그 장기 중에 하나만 떼줘도, 그래서 생명이 5년, 10년 늘어도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기 하나 떼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5년 10년간의 생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장기 기증이 나왔으니 말이죠. 만약에 제 자녀가 당장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막 그 부모된 저는 기꺼이 장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된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내가 내 자녀에게 장기를 기증해서 그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흔쾌히 장기를 내어줄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릴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다면 그런 부모들, 희생할 수 있는 부모들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상황을 바꾸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신장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의 신장을 이식시켜 줘야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저 자녀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신을 죽이고서라도 이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어떤 정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고 이 자녀 때문에 이 자녀를 희생시켜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자녀의 장기를 이식해서 그래서 죽이고 이 자녀를 살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큰 사랑이고 숭고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고귀하고 너무너무 숭고하고 그렇게 귀한 그런 사랑이죠.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알 겁니다. 근데 부모된 자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으리죠.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도 기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볼 때에 그것은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숭고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요 그거 아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내어놓는, 그게 가능케나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외아들을 내어 놓으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그것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나도 그 사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으니 나는 그분의 목까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충 살 수 없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얹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기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의 성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치고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대해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최대의 명령과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5명의 VIP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VIP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이 그냥 살아있고 그 자존심 죽이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 꺾어버리고 내 체면 다 망가져도 괜찮다 이런 희생정신이 없으면요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전도하면서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체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까지 희생하지 않으면 그 구원하기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VIP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